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498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나 혹은 켈빈 등의 종교개혁자들이 천년에 걸쳐 내려오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 또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의 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독일의 마틴 루터이시고 또 켈빈 선생님 아주 칼처럼 날카롭게 생기셨어요. 마틴 루터는 그 당시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 받는다. 이 설교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인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내후년이 되면 2017년이죠. 그러니까 1517년부터 따지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원칙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 원칙 5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시킨 일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 사실은 성경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5가지를 가리켜서 오데 솔라라고 부르고 모든 개신교인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원칙과 더불어 또 이 5가지 원칙을 꼭 지키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인 사제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직자,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눌 수 없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교황이라든지 주교라든지 사제들 혹은 수도사들, 이들을 영적 계급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군주들이나 영주들이나 직공들, 농부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 평신도들을 세속적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짓이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영적 계급에 속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직무상의 차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일 뿐이고 목회자나 교황이나 목사와 같은 사람이 죄를 대신 고해주거나 대신 사해줄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서 만인제사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모든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은 목회자만이, 성직자만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 이런 질문이 그런데 들죠. 아니,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다 똑같다면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를 존경하고 우대하고 자기만 설교하고 자기만 당회장 되고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신분상의 혹은 계급상의 차이가 아니라 직무상의, 기능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왜 목사를 존경하고 그를 성직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존중하고 더 위에서 기도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설교하거나 혹은 잘못된 모범을 보이게 될 때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영적이거나 혹은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알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정말 성도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한 줄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아파트 이제 나란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우리 집이 519호였고 그 집이 520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면요, 먼저 목사님에 갖다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제 쇠고기가 참 귀할 때였었잖아요. 근데 늘 좋은 거 있으면 먼저 그분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야, 이게 평생 잘 먹고 살겠구나, 대접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속 깊은 곳에 어쨌든 저는 성경을 읽는 것,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평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보다 우월하거나 성도들의 지도자, 성도들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저보다 위대한 희생을 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기 때문에, 성직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부끄러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이 목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아는 걸로 치면 우리 교회에서 뭐 저만한 분이 또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계셔서 저보다 많이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성도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거나 더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거나 천국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주일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이다 하는 것을 3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주에는요, 한 달 전쯤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다고요? 꿈꾸다가 듣는다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풍성한 생명을 약속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사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 잘못이에요. 양들이 막 곁길로 가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였죠? 그 좁은 협곡을 지나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비로소 푸른 초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 자신이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께 설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말은요, 목자와 같은 단어예요. 헬라 말로는 포이멘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패스터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영어로는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떤 곳에서는 목자로, 어떤 곳에서는 목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할 때 목자 이렇게 말하면 놈자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 낮추는 말 같아서 그랬는지 스승사자를 붙여서 목사라고 했을 뿐이지 목자나 목사나 같은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뭐라 그랬어요? 모든 신자들이 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의 앞에서 그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계급적이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고 기능적인 차이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목자가 되라, 예수님 닮은 목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목사에게만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목자가 될 것을 원하셨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좋은 목자가 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닮은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저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두 종류의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두 종류. 어떤 종류일까? 우리 한번, 첫째는 삭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글자 그대로예요. 삭군은 다른 사람의 양을 대신 돌보는 사람, 그리고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에 삭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삭군, 잘못된 목자들은요, 신약 성경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 성경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삭군 목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에스겔 34장 중에 3절과 4절만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셨어요. 그 나쁜 목자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사꾼들이 있었던 것이죠. 목자가 없어져도 양들을 흩어져도 찾는 자가 없었다. 우리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목자는 어떤 목자죠? 선한 목자. 양을 지키다가 목숨을 버린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3절 14절인데 우리 간략하게 제가 요약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보여주세요. 시작.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사꾼. 두 번째는 선한 목자 혹은 좋은 목자, 착한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리가 올 때 사꾼은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고, 이리가 올 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보통 때는요, 일이 안 올 때는 사꾼이나 좋은 목자나 차이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똑같이 양을 인도하잖아요. 똑같이 양과 함께 잠자잖아요. 똑같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다 인도하잖아요.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언제 나타납니까? 이리가 올 때, 곰과 사자가 덤빌 때가 있어요. 그때가 사꾼과 선한 목자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때입니다. 보통 때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가르쳐 설교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 예컨대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똑같이 진료하죠, 수술하죠, 상담하죠, 월급 받죠. 뭐가 달라요? 똑같은 의사예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는 위협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의사들이 무슨 위협을 그렇게 받겠습니까? 하지만 일생에 한두 번, 몇 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최대한 내 지식, 의학 지식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위협 때문에 피해가느냐. 여기에 돈 벌기 위한 의사와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간호사들 똑같죠. 병원 가보세요. 환자 돌보고 시트 갈아주고 맥박 재고 차트 쓰고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 선서가 있거든요. 메르스가 찾아오거든요. 그때 감염될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뛰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간호사인 거예요. 법조인들이 있죠. 똑같아요. 평소에 법정에서 검사로, 변호사로서, 법관으로서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위험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 변호를 함으로 내 미래에 어둠이 닥치게 될 때, 정의롭지 않으면 출세길이 열리게 되고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생기게 될 때,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판단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일하느냐 아니면 정의를 위해서 일하느냐, 이게 사꾼이냐 선한 목자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납니다. 그럼 선생님들 어때요? 선생님들 똑같죠.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학교에서 애들 잘못하면 훈육하고 조회하고 종례하고 출석 부르고 똑같습니다. 언제 차이가 나요? 진짜 선생님은요, 학생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얘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내 구명조끼를 벗어서 이 아이에게 주고 너 이거 입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직자나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자신이 선서한 대로만 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법안 제출하죠. 국민을 위한다고 하죠. 심사하죠. 공무원들이 다 꾸짖죠. 똑같아요. 그러나 위기의 때가 올 때 애국자들,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가 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때가 이 둘을 판가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을 들라 하면 누구를 드시겠습니까? 물론 미국의 오바마, 러시아의 푸틴 다 있겠어요. 하지만 이들을 제치고 1위로 급부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의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주머니처럼 생기셨습니다. 2005년 한 10년 됐죠. 독일에서 최초의 여성 총리, 최연소 총리, 그리고 동독 출신의 총리가 된 후에 3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연 4년째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누구냐 할 때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메르켈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죠. 자,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터키 해안에서 한 어린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죠. 그 사진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바로 저 사진이에요. 여러분도 보셨죠? 시리아의 내전을 피해서 작은 배에 몸을 의지하고 지중해를 건너던 한 가정, 엄마와 아빠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저 아이가 작은 아들 에이란 쿠르디입니다. 그가 죽어서 그 시신이 휴양지 해변으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높은 파도에 배가 뒤집혀 죽으면서 아빠 제발 죽지 말아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엄마도 죽고 큰아들도 잃었습니다. 5살짜리 아들도 잃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이 일을 겪은 유럽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심한 이 동요를 겪었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난민인데 그 중에 4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외국으로 난민이 되어서 피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다수가 배를 타고 유럽으로 입국을 하려고 했어요. 유럽은 당연히 이들의 입국을 좋아하지 않겠죠. 서로를 미루고 쿼타제를 정해서 이미 수십만 명의 난민들,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일란 쿠르디의 이 비극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유럽인들이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향후 2년에 걸쳐서 2만 4천 명을 받아들이겠다. 영국도 5년 동안 시리아 난민 2만 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유럽의 국가들은 난민들 중에 기독교인들만 선별해서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도 지금 죽겠다 하면서 못 받아들이는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내전으로 신음하는 시리아 출신 난민들이 독일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 그래서 연말까지 80만 명이 독일로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2만 4천 명, 영국에서 5년 동안 2만 명 받기로 했는데 독일 한 나라에서 80만 명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메르켈 총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가 제일 싫어할까 제가 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올해 3월 달에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이 아베 총리와 메르켈 총리가 이제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상회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역사를 피하면 안 됩니다. 역사와 직면할 때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옵니다. 우리 독일이 나치 정권의 이 악행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보상을 했기 때문에 유럽 통합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면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좋아하지만 자신들의 세금으로 이 난민들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세금 많이 내는데, 그래서 점점 더 그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리아인들 난민 중에 상당수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나치 표식을 내세우면서 이제 반대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무슬림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유럽이 무슬림화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잖아요.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슬림화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리아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어요. 선지자를 잡으려고. 선지자가 이들을 다 눈멀게 했습니다. 이 시리아 군인들이 잡혔죠. 왕이 이야기했어요. 이것들 다 죽여버릴까요? 죽이지 마십시오. 이들을 살려보내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왕이 이들에게 진수성찬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시리아가 바로 그 시리아입니다. 옛날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나라예요.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는 어떤 소수자에 대한 증오도 설당이 없다. 독일을 찾는 모든 이들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인간성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의 목자이다. 에스겔이 말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은 자를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은 이런 정책을 지지하게 되었을까요? 메르켈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의 부모입니다. 아버지는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분인데요, 개신교, 루터교, 아까 종교개혁했던 그 루터파 목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함부르크 대학에 학업을 마쳤어요. 근데 메르켈이 태어난 지 얼마 후 3살 때에 이 부모님께서는 동독으로 이주해서 목회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부모님의 고향인 함부르크는 서독의 저 북쪽에 있는 좋은 땅인데 당시에 동독에 속한 브란덴부르크의 한 지방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서독의 목사가 동독으로 가서 목회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동서독이 나뉘어진 뒤에 서독이 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동독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서독으로 탈출을 했어요. 분단 이후에 61년 베를린 장벽 세워지기 전까지 270만 명이 서독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독에 인력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전문 인력들이 막 줄지어서 다 탈출한 겁니다. 그때 목회자도 부족했어요. 동독은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어요. 북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유로워요. 하지만 역시 공산당의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목회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서독으로 옮겨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어디든지 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동독행을 결심한 겁니다. 어머니가 교사였었는데 말렸죠. 친척들이 있는 함부르크에 남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남편의 의지가 너무 굳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가족이 함께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설치될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이들 부부가 매일 저녁 종을 치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남편과 함께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고향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결정은 당시 동독에서 다 서독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역주행하는 어리석은 선택이죠. 이 메르켈은 자서전에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동독으로 이주함으로 자기의 운명이 바뀌게 된 데 대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서운했다. 공산당 정부의 그 서슬퍼런 감시 때문에 동독 생활이 편안하지 않았고 어렸을 적부터 어떤 것 하나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의 고집, 그 아버지의 신앙, 그 아버지의 신념, 이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인터뷰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비난받을 행동을 해서 안락함을 누리기보다 차라리 채소를 키웠다. 궁핍한 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식으로 여겼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목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인데 저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생각해요. 내가 사꾼일까? 선한 목자일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이리때가 없잖아요. 혹시 있어요? 이 중에 손 들어봐요. 이리때. 이리때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봉급을 받으며 이렇게 잘 살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나가라고 해서 가게 되면 그럼 봉급 못 받잖아요. 그러면 전도하지 않아. 그러면 사꾼이죠. 제가 목요일만 되면요, 그때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금요일 되면 하나님께 기도 시작하고 토요일 되면 정말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마음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저도 때로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실망될 때도 있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신경질 내고 막 짜증 부리고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주일날 하는 거 잘 못 보죠? 그렇게 다스려서 그런 거예요. 일종의 직업의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됐다. 그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게 되면 그게 사꾼이죠. 돈 때문에 일한 거죠. 월급 주니까 한 거죠.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 읽고 싶은 거예요. 이걸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면 생명을 살리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처음에 사례비 8만 몇천 원인가 이렇게 9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이걸 받고 얼마나 떨리는지.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30년 동안 교회밥 먹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아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봉급을 안 받은 적이 한 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인가? 내가 사꾼인가? 선한 목자인가? 말씀 보세요.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위험한 일을 당하면 도망간다.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 권사, 성가대원, 교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봉사부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열심히 하죠. 다 똑같이 예배드리죠. 다 똑같이 나가서 식사하죠. 다 친교하죠. 봉사하죠. 바자회하죠. 뭐 다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이에요. 위태로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운명을 함께 하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니까 설교가 길어져요. 기도할 때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했는데 손양원 목사님 다시 한번 읽을 때마다 저분입니다. 아시죠? 일제 때 신사참배 반대해서 6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온갖 고문 다 당하고 마지막에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 공산당에게 잃고 그리고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은 성자와 같은 분, 나 환자들의 친구, 나 환자의 고름을 빨아준 저분이에요.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역시 이분은 목회자니까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나 환자들을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인민군이 여수까지 이제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 피난할 수 있는 사람 다 피난했을 때입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피난하자 권유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도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나는 기왕 감옥에서 죽었을 사람입니다. 8.15 해방 전에 죽지 않고 더 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 나이가 48세였습니다. 자녀가 5명이 있었고 노모가 있었어요. 며칠 후에 또 목사님이 이제 어떤 돈 있는 집사님 보내서 다 탈출할 것을 마련해 놓고 설득을 했어요. 한국교회 장래를 위해 우선 피하고 보자. 목사님, 애양원 교회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이미 한국교회 위대한 목사님이었거든요.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 잠시 피신했다 오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때 대답했어요. 자, 바로 우리 그 점을 짚고 넘어갑시다. 한국교회의 일부가 애양원 교회요. 한국 민족의 일부가 애양원 식구들 아닙니까? 한 교회의 양떼들을 무시하고 한국 교회를 중요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총회가 싸움터로 변하고 남북은 갈라지고 교회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교회를 지킨다 하고 위급할 때는 나 몰라라 양떼들을 팽개치고 달아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난국에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을 먹이던 목자가 내 양떼의 신앙을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의인의 피와 땀을 바쳐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분의 결심이 너무 굳으니까 그래도 인사차 마지막으로 한마디 집사님이 더 했습니다. 그래도 우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답하셨어요. 그 말은 참 틀린 말이요. 우리 기독교는 본시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잘 죽기 위한 종교입니다. 집사님, 꼭 살아서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씨가 죽어야 싹이 나듯이 죽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돌려보냈어요. 이후에도 이번엔 성도들이, 나 환자들이 돈을 모아서 몇 번씩이나 배를 대절하고 강제로 배에 태웠지만 그는 도로 뛰쳐나왔습니다. 몸도 성치 않은 나 환자들을 버리고 나만 살자고 어디로 피난 간단 말이냐.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산다. 결국
몇 주 후에 공산당 손에 잡혀서 고문을 받다가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의 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 혼자만이 아닙니다. 메르켈 총리 아버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복음 전하다 자기 양떼들을 지키다가 죽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양으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라고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직종에 있든지, 그분이 평신도이든지 목회자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삭슬 위하여 일하느냐, 그러다가 위험을 당하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하느냐, 아니면 선한 목자 이리가 달려들 때 그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선한 목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 물론이고 정치 지도자들과 각 전문인들을 위해서 선서한 대로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이와 같은 참된 선한 목자들 그 피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들의 맨 앞장서 가신 분입니다. 죽는 길 같아도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이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남북이 통일된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 너무 행복하겠죠. 하지만 맨 처음으로 우리에게 닥칠 문제가 난민의 문제입니다. 또 역시 수백만의 난민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다시 우리 자신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올 때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고 이리 때가 양들을 해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이 부족한 종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옵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도록, 선한 목자가 되도록, 진짜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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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조국의 교회를 인도하는 종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능력 더해 주셔서 십자가 질 때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뒤밟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올 때에 양떼를 버리고 도망하여 이리들이 양떼를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십자가 질 때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양떼와 함께 목숨을 잃을 때는 함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참된 주의 종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조국을 인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들의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삭슬 위하여 일하지 않고 사명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부르실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함께 부르십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내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택하신 양무리들이 주 앞에 예배하고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이 귀한 정성과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이 비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뻗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또한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그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문제와 실패로 인하여서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짐을 지시고 그 모든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재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가운데 그의 생을 마칠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또 시험을 얼마 앞에 두고 있는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 할 때에 먼저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그들에게 허락하시며, 군문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과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 또 그들도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삭을 위하여 일하다가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선한 목자,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